오늘 드디어 베드로전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21번째네요 보니까. 베드로전서는 흩어진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가 특별히 핍박의 시대, 환난의 시대에 위로의 말씀, 또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격려의 말씀을 써 주었습니다. 때로는 위로하기도 했고 때로는 책망하기도 했고 또 부당한 고난도 참고 인내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그런 당부의 말씀도 잊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전서를 시작하면서 오늘 이 위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다 싶어서 함께 같이 나누었는데요. 벌써 21번째인데 중간에 절기 설교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 베드로전서가 끝날 쯤 되면은 이 코로나도 이제 거의 막바지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죠. 아직 큰 파도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 오미크론이 하루에 지금 10,000명이 넘어갔고 이번 주 안으로 글쎄 모르겠어요. 이번 주에 뭐 집계가 어떻게 될지 뭐 20,000명, 30,000명이 눈앞에 두고 있죠. 어떤 통계는 예측은 뭐 하루에 100,000명도 나올 거라고 하는데 지금 큰 파도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 마지막 고비를 우리가 잘 넘기면서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잘 지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편지를 마치면서 이제 베드로는 마지막 인사를 이 편지의 수신자들에게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12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여기까지 실로아노가 나와요. 실로아노가 함께 같이 안부를 전합니다. 이 실로아노는 이제 편지를 같이 쓰는 사람입니다. 소위 말해서 대필자입니다. 대필자라고 하는 것은 편지를 뭐 바울도 그랬지만 직접 쓰는 경우도 있었지만 옆에서 이제 써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글씨를 잘. 그래서 이 대필자가 있었는데 이 베드로전서의 대필자가 바로 이 실로아노였죠. 실로아노는 신약 성경에 보면 실라라고 나오는 사람입니다. 실라. 그 바울과 2차 선교 여행을 함께 같이 떠났던 사람이 바로 이 실라였죠. 근데 지금은 베드로와 함께 같이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13절에 보면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가 나오냐면 바로 마가죠. 마가. 우리 함께 같이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아멘. 바벨론에 있는 교회, 신천지가 바벨론을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바벨론 하면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은 로마 교회를 상징적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 아마 이 편지를 쓰면서 로마에 있었던 그 교회들, 바벨론에 있는 교회들이 여러분들에게 흩어진 이제 12지파라 그랬잖아요. 흩어진 너희들에게 안부합니다. 그러면서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사람은 바로 이 마가예요.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마가, 특별히 마가를 베드로는 내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마가는 누구인가? 우리가 왜 지금 이 마지막 편지에 우리가 함께 하신 말씀을 보면서 마가에 주목하는가? 마가만큼 드라마틱한 변화를 이뤄냈던 신약에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마가는 굉장히 별 볼 일 없이 시작했지만 훗날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던 사람이죠. 우리가 마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변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요. 마가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마가 복음. 그렇죠? 마가 복음. 맞습니다. 마가는 마가 복음을 쓴 저자예요. 마가는 공동번역에 보면 또 카톨릭에서 마르코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제 이것을 로마식으로 부르면 마카베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마카베오 또는 마르코. 우리는 그냥 마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름이 또 하나 있어요. 유대인들이 불렀던 이름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이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이 마가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 아주 큰 이슈가 됐던 사건이 하나 있었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1차 선교 여행을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같이 떠나는데 마가도 같이 떠났다가 마가가 그만 이제
배 타고 가는 게 너무 힘들었던지 그냥 슬그머니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을 이제 다시 떠나려고 했을 때 이 마가 문제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죠. 자, 우리 그 대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로 이 대목입니다. 2차 선교 여행을 같이 떠나는데 바나바는 이 마가와 함께 떠납시다. 아니 무슨 말입니까? 바나바 선생님, 마가가 어떤 사람입니까? 갑자기 팀에서 이탈해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난처했습니까? 여러분 단기 선교를 한번 가도요, 한 사람이 아파서 어디를 가야 되는데 아파서 숙소에 남아있어도 마음이 얼마나 쓰이는지 몰라요. 근데 심지어는 갑자기 사라진다? 뭐 연락을 할 수 있겠습니까? 뭐 핸드폰을 할 수 있겠어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어디 갔는지 모르게 갑자기 사라진다? 말도 없이. 얼마나 걱정을 하고 가는 내내 잘 갔겠지 뭐 별 생각을 다 하면서 얼마나 이 마가 때문에 힘들어 했었는지 아마. 그리고 그 당시는 그냥 단순히 여행 가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놀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 시간이에요. 잡혀서 죽을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 속에서 마가 때문에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했겠습니까? 이 바울이 생각할 때 마가만 생각하면 그냥 이 괘씸한 젊은 친구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바나바가 또 데리고 가자고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막역한 사이입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가 문제 때문에 한치의 양보도 없었어요. 그러나 바나바의 입장에서는 마가를 내가 이번에는 꼭 내 이놈 꼭 붙잡고 갈게요.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할게요. 특별히 바나바에게 있어서 마가는 어떤 사람이에요? 생질이잖아요. 조카잖아요. 사연이 있어요.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바나바의 누나였습니다. 누이였어요. 그리고 이 마리아는 일찍 남편을 여의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외아들이었을 것 같은데 그 아들 하나를 의지하며 살아갔던 이 마가. 그래서 그 마가의 후견인이 외삼촌이었던 이 바나바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비록은 어리고 참 아직 성숙하지 못했지만 바울 선생님, 이 마가는 차세대 일꾼입니다. 다음 세대를 이 마가를 통해서 살려야 됩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내가 마가를 잘 단돌이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시 상황입니다. 지금 놀러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또 얘가 못 참고 이상한 짓 하면 어떡하라고 합니까? 이거는 봐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심히 다투어 서로 갈라서니 2차 선교 여행은 드디어 갈라섰어요. 그 정도로 이 마가가 뜨거운 감자였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바나바는 신라와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버려요. 마가를 뭐 떼고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나바는 어쩔 수 없이 마가와 함께 구브로 섬으로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은 이 마가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의 집이 있었던 곳이에요. 근데 이 마리아의 집은 그냥 집이 아니에요. 굉장히 유력한 집입니다. 초대교회의 아주 중심 근거지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한 곳이 어디예요? 성령이 어디에 임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어요. 여러분, 어린 마가가 무슨 자기 집이었겠어요? 마가의 어머니, 부모님의 집이었죠. 그리고 성지순례 다녔던 분은 기억하시겠지만 저도 기억나요. 마가의 다락방이요, 뭐 이렇게 이렇게 계단 겨우겨우 구멍으로 올라가가지고 있는 허리도 못 피는 그런 조그만 방이 아니에요. 성경에도 보면 120명이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우리 성전에 거의 한 절반보다는 조금 절반 정도 되나? 한 3분의 1 정도 될 거예요.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 홀이에요. 2층 홀이에요. 2층 홀,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가의 집은, 다시 말해서 그 마리아의 집은 초대교회의 근거지였습니다. 그걸 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가 풀려요. 그렇죠? 성령이 그 감옥문을 풀어줘가지고 베드로가 감옥에서 딱 나와갖고
여러분 감옥에서 딱 나왔는데 어디를 가겠어요? 제일 가고 싶은 데 가겠죠. 그렇죠? 나를 제일 반겨주고 싶은데 거기를 가겠죠. 거기가 어디냐? 바로 마가의 집입니다. 마가의 집에 갑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바로 이 대목이 베드로가 옥문에서 풀려나서 막 첫 번째 간 집이 바로 마가의 집이었어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어요. 왜? 거기는 크리스찬들이 기도하고 있었던데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성도들의 근거지가 바로 여기였습니다. 막 문을 두드렸어요. 로데라고 하는 여종이 누구지 하고 이렇게 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옥에 갇혔다는 베드로가, 아니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왔습니까? 하면서 영접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이 바나바가 다시 마가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 누이에게 그 자초지정을 다 설명을 하고 베드로에게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마가는 베드로에게 헬라어를 가르쳐 줬고요. 베드로는 마가에게 뭘 얘기해 줬겠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 거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베드로가 제일 많이 알잖아요. 늘 따라다녔으니까. 그 이야기를 마가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쓴 최초의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 네 사람의 이름을 쓰시오.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간단하게 맞았겠지. 틀립니다. 무려 2명이나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누구가 아니에요?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자, 이 마가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복음서를 썼을까? 바로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의 곁에 가서, 그리고 베드로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가 믿음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만난 마가는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 최초의 복음서예요. 마가복음을 제일 먼저 썼고 그 다음 마태복음과 그 다음 누가복음이 그 다음에 기록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쭉 읽다 보면 훗날 바울이 마가와 화해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화해를 했습니다. 화해를 했을 정도가 아니라 바울에게 있어서 마가는 너무나도 귀한 존재였어요.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와 함께 같이 옥에 갇혔던 아리스다고와 마가, 지금 이 골로새 교회에 쓰는 편지가 로마에 쓰면서 로마의 감옥에 내가 지금 갇혀 있는데 나를 수종드는 사람이 아리스다고도 있고 바로 바나바의 생질 마가도 나와 함께 있다. 마가가 이제 나중에 너희한테 가면 잘 영접해다오 하고 마가를 부탁하는 장면이 나오죠. 바울이 이제 그의 인생 마지막에 썼다고 알려진 디모데 후서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1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자, 디모데에게 쓰는 두 번째 편지예요. 그러면서 마가를 데리고 오라. 나의 일에 유익하다. 디모데도 그랬고요. 마가도 그랬고요. 바울의 차세대예요. 다음 세대예요. 그 다음 세대를 이끌어갔던 유능한 젊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마가를 데리고 와라. 나에게 마가가 필요하다 하면서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었던 것이죠.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이후에 마가의 스토리가 어떻게 됐느냐?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북아프리카의 아주 중요한 도시,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도시가 되어 있어요. 안디옥, 알렉산드리아. 나중에 알렉산드리아 학파를 이루게 되는 기독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에 최초의 교회를 세운 창립자가 마가예요. 그리고 감독이 되고 이 마가는 바로 그 북아프리카 지역, 이집트 지역에 복음을 전하다가 트라이아누스 황제 때 핍박을 받아서 줄에 매달려 질질 끌려다니다가 결국에는 불 속에 던져져서 순교를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마가는 그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던 것이죠.
우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한번 해봐야 돼요. 이 철부지 마가가 어떻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던가? 마가를 마가되게 한 것은 과연 누가 마가를 마가답게 만들었을까? 우리는 이 마가의 일생을 가만히 보면서 세 사람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마가는 누구죠? 바로 우리들이요, 우리들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들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도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사람 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만들고,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우리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이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마가에게 필요했었던 세 사람이 누구인가를 한번 찾으면서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사람, 마가를 마가로 만들었던 첫 번째 사람은 바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였죠. 마리아가 마가를 위해서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 남편이 없어요. 그리고 그 아들 하나예요.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렇죠? 그 아들, 내 생명과 같은 그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마는, 특별히 마가는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있어서 귀한 아들이었고, 복음을 접했던 그 마리아는 이 마가가 하나님의 귀한, 그 자기의 사도들이 늘 자기 집에서 왔다 갔다 하고 성령이 임하는 영광이 있는 그 집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마가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나 아직은 철부지예요. 아직은 철이 없어요. 아직은 이기적이에요. 그 마가를 위해서 자기의 동생이었던 바나바에게도 부탁을 하고, 이 마가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한평생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그의 어머니 마리아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중보자가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한 젊은이가 있었어요.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채 아이를 가졌어요. 얼마나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무려 19살에 10대 때 공부도 하지 않고 밖에서 살다가 아이를 가졌다? 그게 여러분의 자녀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참 황당합니까? 그렇죠? 술로 세월을 보내던 그 젊은이, 그 어머니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죠. 그 아들을 생각할 때마다 늘 기도를 합니다. 어느 날 목사님으로부터 이 벼락과 같은 말씀 한마디를 듣게 됩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한마디 눈이 번쩍 띄어요. 그래서 그렇지, 하나님, 내 아들 지금 방황하는 내 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 비록 저렇게 살지만 언젠간 하나님의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눈물로 그날 이후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 어머니가 바로 모니카, 그에게 위대한 한마디의 말씀을 던져주었던 목사님이 초대교회 유명한 교부였던 암브로시우스 감독, 그리고 그 방탕했던 그 아들이 바로 성 어거스틴입니다. 참회록을 쓴 분.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5손가락, 아니 3손가락 안에 꼽는 위대한 사도 바울 이후에 가장 위대한 종이 바로 어거스틴이에요. 그의 젊은 날은 이렇게 방탕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어머니 모니카의 그 눈물의 기도가 그 아들을 완전히 변화시켰던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특별히 자녀를 위한 눈물의 기도는 우리의 자녀를 온전히 변화시키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아직 어리고 철부지일 수 있어요. 그러나 눈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 주님께서 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기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에 마가와 같은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중보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사람, 마가를 마가되게 했었던 두 번째 사람은 바로 그를 끝까지 신뢰해 주었던 그의 외삼촌 바나바이죠. 바나바. 마가에게는 그런 신뢰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를 끝까지 믿어주었던 한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가 비록 1차 선교 여행 때 그냥 슬그머니 도망하면서 걱정거리였지만, 바울마저도 아유 걔는 안 돼, 걔는 안 돼, 절대 안 됩니다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얘를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 만들겠다고 끝까지 그를 신뢰해 줬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나바마저도 걔를 포기해 버렸다면, 에이 야 너 안 된다, 너는 그냥 가라, 그랬으면 이 마가가 얼마나 그 가슴 속에 그 기독교에 대한 또 미움이 있었겠습니까? 마가복음이 쓰여지지 않았던 것은 물론이거니와 아마 엄마한테 얘기해서 엄마 저 기독교인들 다 나가라 그러세요, 우리 집에 이제 발도 들여지 못하게 하세요.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기독교 역사가 바뀌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바나바가 끝까지 그를 붙잡고 신뢰해주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가 되게 만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부족한 지금 우리들의 모습도 누군가가 참아주고 품어주고 그리고 용납해주는 사람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관포지교라는 말 아시죠? 중국 춘추 시대 때 제나라 때 이야기입니다. 관중과 포숙이라고 하는 절친한 두 친구가 있었어요. 그들이 어느 날 사업을 해요. 포숙이 돈을 댑니다. 그리고 관중의 지략으로 이제 장사를 해서 큰 돈을 벌게 되는데, 아니 근데 그 돈을 관중이 더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늘 언제나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아니 돈은 포숙이 됐다는데 왜 관중이 더 매일매일 돈을 더 많이 가져가, 저 못됐구만. 사람들이 다 관중을 욕을 했어요. 그럴 때 포숙이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관중은 집이 가난해서 더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거 욕하지 마세요. 포숙은 관중을 그렇게 품어주었어요. 전쟁이 났어요. 전쟁에 끌려갔는데 관중은 싸움을 하지 않고 도망쳐 집으로 왔습니다. 사람들이 다 관중을 욕했어요. 남들은 다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저 관중은 저렇게 싸우지도 않고 도망을 와? 그러자 포숙이 나서서 또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관중은 호르몬이가 계셔서 가족들이 많아서 가족 걱정 때문에 늙으신 어머님 때문에 온 거예요. 그래서 관중을 욕하지 않았어요. 제 나라에 왕의 두 아들이 있었어요. 왕이 쟁탈전이 벌어졌어요. 그 중에 관중과 포숙은 서로 다른 두 아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엔 이 둘째가 왕위를 안게 되었어요. 포숙이 지지했었던, 이제 관중은 적이 됐죠. 다 숙청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포숙이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제 나라의 왕을 하기를 원한다면 나 하나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춘추 전국 시대였잖아요. 이 중국을 다 다스리기를, 패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제국을 건설하기를 원한다면 관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관중을 죽이지 마십시오 라고 그는 제언을 하고, 심지어는 자기보다 더 높은 관직을 얻기를 제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제나라의 왕이 그 관중을 포용을 하게 되죠. 죽이지 않고. 그 제나라가 나중에 춘추 시대의 전체를 다스리는 제국이 되고 제환공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왕이 되며, 거기에 첫 번째 제상이 바로 관중이 됩니다. 그래서 관중은 아주 큰 업적을 남기게 돼요. 나중에 관중이 이런 말을 하죠. 나를 낳아주신 이는 부모님이지만 나를 알아준 이는 오직 포숙뿐이었다. 나의 모든 것은 다 포숙이 만들어 주었다. 포숙에 대한 은혜를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그렇게 완성이 되기까지, 훌륭한 사람이 되기까지는 그 허물과 부족함을 품어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때 드디어 한 사람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도 마찬가지. 바나바가 끝까지 품어주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의 인생을 생각해도 마찬가지.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저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기도해 주었던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나요.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은 또 누군가의 그러한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의 허물을 손가락질하고 아유 쟤는 저것 때문에 안 돼, 쟤는 안 돼. 아마 그랬으면 관중이라고 하는 위대한 재상은 탄생하지 못했을 거예요. 마가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탄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허물을 덮어주고 신뢰해주고 비난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었고, 이제는 여러분이 누군가의 신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의 허물을 덮어주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가를 마가되게 한 사람, 바로 베드로죠. 베드로는 마가를 직접 훈련시키고 또 말씀으로 가르치고 조언을 해주고 귀한 사역자가 되게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마가의 양육자, 또 다른 말로 멘토라고 이야기합니다. 멘토. 여러분, 멘토의 유래를 아실 겁니다. 트로이 전쟁을 떠나면서 오디세우스 왕이 자기의 아들을 지혜로운 자기의 친구에게 맡깁니다. 내가 이제 먼 길을 떠나네. 이것이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을 잘 양육해 주시게. 그 친구는 자기의 친구의 부탁을 받고 그 친구의 아들을 때로는 아버지처럼, 때로는 선생님처럼, 때로는 상담가처럼 그를 잘 양육합니다. 훗날 그가 큰 왕이 되죠. 그 왕의 친구의, 그를 양육했었던 친구의 이름이 바로 멘토죠. 멘토. 그래서 멘토라는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멘토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나 혼자 이 고민을 잘 해결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같이 마음을 나누고 싶을 때, 위로를 받고 조언을 얻고 격려를 얻고 때로는 가르침을 받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가 우리를 또 이렇게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손을 붙잡아주고 또 귀한 가르침을 주는 그런 멘토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가에게 있어서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새로운 세계를, 예수님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던 것이 바로 베드로였던 것이죠. 우리는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배웠듯이 이제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누군가에게 또 그런 양육자가 되어서 그들을 잘 양육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함께 같이 나누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베드로가 여러분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가가 되기까지 세 사람이 있었어요. 중보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기도로 그는 성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중보자가 되셔야 합니다. 또 바나바와 같은 신뢰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실수하고 부족해도 신뢰해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끝까지 믿어주는 바나바 같은 존재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또 누군가의 바나바가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신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늘 참아주고 견디어주고 그리고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양육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받은 은혜를 함께 같이 나누고 함께 같이 그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같이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그런 멘토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성장한다는 거 결코 혼자 성장할 수 없어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서 함께, 우리 대도교회 안에서 함께 같이 자라면서 누군가는 중보자가 되고 누군가는 신뢰자가 되고 누군가는 양육자가 되어서 우리가 함께 같이 이 믿음이 성장하고 다음 세대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창립 118주년이에요. 118이라고 하는 숫자를 아무리 밖에서 자랑해봐야 남들은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런가 보지 뭐. 그 118이라는 숫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이 118년의 세월 동안 우리는 그렇게 믿음에 본받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마리아처럼 기도했던 사람이 있었고, 누군가는 바나바처럼 우리를 품어줬던 사람이 있었고, 누군가는 베드로처럼 그렇게 양육하고 그렇게 우리를 격려해 주었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 이거를 자랑해야지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여러분이 바로 그런 양육자가 되셔야 하고 그런 신뢰자가 되셔야 하고 그런 중보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다음 세대가 그 안에서,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다음 세대로 120주년, 200주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과 기도가 필요할 때 마가를 기억하면서 위대한 사도가 되었던 이 마가, 우리도 한 사람의 마가처럼, 그리고 또 한 사람의 마가를 우리가 양육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마가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의 기도와 헌신과 수고가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헌신 속에 이 자리에 있었고, 또 이 자리에서 우리도 다음 세대를 품고 누군가를 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중보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신뢰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양육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을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대도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